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네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주님이 네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과 같이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날 밤에 아무 수확이 없이 그렇게 고생만 했던 그 밤의 추억을 떠올리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으신 그 아침에도 그들의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어찌된 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배는 텅 빈 빈 배가 되었습니다. 부활해 오신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그곳에 갑자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어떻게 잡힌다는 것인가,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말씀으로 그 시간에 그들의 배에 고기가 이제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끄집어내서 세어보니 큰 고기만 153마리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만족해졌고 행복해졌고 그들의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주님이 그 아침에 미리 준비하여 그렇게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구워준 고기와 거기에 따뜻한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식사를 마쳐갈 즈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옛날과 같으면 시몬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님,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물으시는 주님을 무한하게 만들었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면전에 눈으로 마주치면서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 맹세까지 했던 지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철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리고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대답하는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3번 강조하여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을 듣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요냐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시고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을 부릅니다. 감성적인 목소리와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그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격하여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분위기에 맞춰서 아름다운 찬양의 그런 그 곡조를 실어서 대원들이 함께 어울려서 찬양을 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노래하여 그렇게 나가다가 딱 그 시간 다 끝나고 내려가면 뒤에서부터 막 속이 상해가지고 투덜거립니다. 응? 아까 나한테 누가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기분 나빠서 같이 앞으로는 찬양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교우 함께 구역을 할 수 없다고 와서 말합니다. 함께 교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교회 함께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것도 봅니다. 많은 교회 현상들입니다.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그 사랑의 실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집회할 때 찬양하고 감동과 감격이 겨워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 시간 주를 위하여 죽을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할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손을 번쩍번쩍 듭니다. 12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막 12사람이 넘도록 손을 듭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입으로 작정했는데 훗날 이런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여 이런저런 일을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이래서 잘못되고 저래서 잘못되었으므로 나는 다른 교회로 가기로 했다 하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너무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현대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마다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전도되어가지고 교회가 차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돼야 하는데 현대 교회에 부흥됐다는 교회는 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유행 따라 떠도는 수평이동 교인뿐입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교인 숫자가 아주 미미하지만 감소되고 있다고 안타까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또 부흥됐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교회가 감소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흘린 그의 피와 그의 살의 그 죽음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또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 뻔히 알면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의 대답 앞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 앞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자꾸만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양을 치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주님이 가르친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노래를 합니다. 이번 주간 내내 그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양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땅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양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눈에 보이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수많은 공상이고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그가 누가 되었든지, 어린 코올리기의 주일학교 학생이 되었든 아니면 나이든 어른이 되었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오늘 누가 됐든지 주님을 따르고 믿는 그 양떼,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오늘 아직 교회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장차 믿어야 할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비 신자들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양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음이 자꾸 급하여 천국에 대하여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때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확실하게 분별해서 좌편에 있는 염소들은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의 수하들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떠나가라고 명하고, 우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창세 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로 가라고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우편에 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궁절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내가 갇혔을 때 감옥에 거기에 찾아왔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으로 가도록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불평 원망합니다. 아니, 언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진짜 계셨다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주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섬겼겠죠. 우리와 동시대에 주님은 없었잖아요. 또 반면에 주님이 천국 가도록 선택된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황송해가지고, 주님,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단 하나 찬물 한 잔도 대접한 적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스치고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이 영향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이득이나 유익이나 나에게 주어진 관심이나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버려진 것과 같은 가장 질기 작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 대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며 사랑했던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한 충만한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고, 우주보다 크심에도 우주 안에 내재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찾아오신 것까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에게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자신에게 우리가 물으십시다. 나는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었는가? 주님을 지금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있고 나의 머릿속 관념 속에만 주님을 가둬두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고상하고 그럴듯한 그런 어떤 것만이 하나님이 일어난 그런 의식 속에서 내가 막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하는 그런 취사 선택을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것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된 주의를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이 주의를 통해서 다시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성경책을 들고, 요새는 이제 성경책도 안 들고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잖아요. 다 거기에 속에 들어있으니까. 교회를 오고 가서 믿는 것 같이 보이고 믿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교류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에 대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서 그 시대 그 교회의 그 흐름과 제도와 그 교회 프로그램에 다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깨어 있으면서 그 말씀과 자신을 비추어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배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본에 돌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 당대가 르네상스 시대인데 그때 아드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도 신앙 안에서 기본을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것을 힘을 썼던 것을 바라봅니다. 중세 교회가 신자들이 교회마다 꽉 찼습니다. 교회가 너무 비좁을 정도로 교회가 차니까 성당 짓는 것이 중세에 하는 일이었어요. 큰 성당, 유명한 베드로를 기념하는 베드로 대성당을 로마 카톨릭 교가 로마 시내에다가 세웁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표를 사면은 죽어서 지옥 간 부모나 조상도 그 돈이 딸랑 소리가 나면서 헌금께 떨어지는 순간, 면죄부가 사가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완전히 미심적인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것이고 교황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의 상징의 베드로 대성당이 레오 10세에 의해서, 교황 레오 10세에서 완성됩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 압도감에 경외심이 저절로 일어나고 주눅이 들게 만듭니다. 교회 숫자가 많고 헌금도 막 많고, 교회에서 교황이 말하면은 나라의 황제도 폐위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출교시키면은 화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단으로 정지된 그들이 어떤 것에 어떤 처벌을 받아 죽든지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교회였느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느냐. 중세 교회는 암흑시대이고 타락했다고 역사는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분명히 교회가 부흥한 것까지 크고 교인이 많고 헌금도 많고
굉장한데 왜 그럴까요? 외형이 크다고 해서 외적인 조건들이 아주 우리가 눈에 보기 압도될 만큼의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진실이, 그 안에 본질이 그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진정한 거룩한 변화된 성도로 성화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종들로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연 성경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시고 오늘 우리가 믿는 그 교회가 어떤 것이며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서 실천해 가는 그것이 중요한데 중세의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제들이 성찬식을 다 한다고 여기 준비해 놓고 거기서 떡을 나눠주면서 라틴어로 다른 나라 사람들 알아듣지 못할 로마 글자의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몇 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를 들어 그런 뜻인데 그걸 알아듣지 못해 라틴어로 말하고 아무 내용도 모르는 일반 신자들은 그냥 떡쪽 하나 받아먹고 예수님의 살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렸다고 끝나고 이제 알아듣지도 못한 라틴어 성가를 믿고 따라와 부르고는 나갑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성찬식의 포도주도 카톨릭에서는 없죠. 일반 성도는 없어요. 신부 이상만 먹게 되죠.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가 태어나면 영세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하세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종부성사까지 로마 카톨릭은 7가지 성례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7성례라고 합니다. 이 카톨릭의 7성례에 갇혀가지고 거기 옥죄에서 교회 안에 그 습관 예배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큰 대리석에 완벽한 건물같이 보이는 성당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런 의식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도 받고 지옥 갔으면 천국도 가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출교시키거나 이단을 정죄시켜서 뭘 하냐면 죽어도 죽고 또 죽여도 어디 하수라는 데 없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외적인 것에 아주 견고해졌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냐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깊은 주님의 그 내용을 잃어버린 채 이 외형만 단단하게 보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종교개혁자는 이게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통해 신자의 새로운 삶, 하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준 구원의 그 복음을 통해서만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외쳤어요. 솔라피데. 솔라피데. 그래서 그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늘 추구했어요. 그것이 종교 개혁의 3가지 모토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 진짜 믿으면 그 말씀대로 믿으면 살게 되고 있어요. 자,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선을 따라서 1차선, 2차선 그 벗어나지 않고 내가 가는 그 차선만 가면 사고 안 나고 한다. 내가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그대로 가면 사고 안 나요. 그런데 내가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이거 한마디 안 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중앙선도 침범해가지고
별로 차도 많이 다닌 길도 아닌데 충돌해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현대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대로 살게 되었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이 신자로 이름을 등록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삶이 성생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의 진정한 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실천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초인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정말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기도 하거니와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그런 몸짓이 필요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예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인 기초인 그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삼남 만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과 나는 날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제약성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교통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그러죠. 주님과의 교제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 여기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하여 나와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심에 대한 분명한 체험들이 매일 예배를 통해서 내게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거대한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그 구조 속에 죄악된 사회 구조 속에 그 영향력이 너무너무 강하게 밀려온 홍수처럼 다가와서 내 결심과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악과 지옥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확실하게 인도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책임져 주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만이 나를 책임질 수가 있고 나를 그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베이스예요.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서 이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교회를 왜 왔다 가는 걸까요? 저 경상도 지역에 가면은 절이 있고 절 밑에 보면 굿당이라는 게 있어. 굿당. 또 절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절에가 원래 절에 없는 것들이 생겼어요. 칠성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저께도 우리 목사님들을 우리 모임이 있어서 저기 지리산 뱀사골로 갔는데 거기에 실상사라는 절이 있더라고. 제가 말은 들어봤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절이 다 거기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막 그래서 저 들어가서 쭉 한 바퀴 둘러보고 바로 나왔어. 그리고 산에 이제 산책 갔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도 여전히 그 천년 됐다는 그 절에 여전히 보니까 칠성각이라고 딱 있더라고요. 한쪽에. 거기 가서 정성을 빌고 또 내려와서도 마음이 안 놓여서 또 거기서 또 구슬하고 말이죠. 굿당에서 구슬하고.
그렇게 하듯이 이게 뭔가 좀 잘 풀려야 하는데 뭐 안 되는 것 같으니 교회 가가지고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빌어야겠다. 절에서 100일 제도하고 1000일 제도하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 시험 때도 되고 또 뭐 남편 뭐 취직도 돼야겠고 무엇이 어쩌고 그러니까 가서 빌어야겠다. 교회 가는 게 잠깐 그때만 비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인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대만이야. 그 사람은 그래서 조금 더 우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매달려서 의지하려고 하니까. 평상시엔 더 교회 그냥 발을 거의 끈다시피 하다가 진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앞도리도 꽉 막히가 생기면 그때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밤중에 살짝 보여가지고 그때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현대의 교회 신앙의 수준이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500년 전 종교개혁 할 때나 2000년 전에 아주 고대 우리나라의 신라시대에 막 시작된 그때 성경에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확실하게 서서 뜨겁게 믿었습니까?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면서 믿었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에 새로운 빛이 비쳤잖아요. 현대인들은 겉은 멋들어지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좋은 건물에서 그리고 좋은 차를 몰고 타고 다니면서 고대보다는 문명화되어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 척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게 미개해요. 너무 낮은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저 끝에서 달랑달랑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런 우리들의 이 형편과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 교회 나가서 기분을 세워야 해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확신을 내가 믿는 신앙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그러나 신앙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내가 맡은 구역과 기관과 그 주일학교 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반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내가 믿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확신해져서 뜨겁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러한 성자들이 모인 천사의 집단이 아니라 이런 신앙 안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고 가면서 고뇌하는 구도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신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그 순간 내가 오늘 교회 이제 막 갔는데 저녁 때 돌아와서 좀 비우고 안 맞으면 네가 교회 다니냐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합니까? 세상 사람들 잘 모르니까 교회만 가면 그날로 죄인이 성인 되고 천사 된 줄 알아요. 그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 줄 알아요. 지난 로마 카톨릭 교황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연출한 것 같이 그렇게 고상하고 신비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라고 말하고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못 삽니다. 결혼도 않고 사회 직장생활도 않고 무대에 서 있는 사람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리허설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회인들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교회 가서 천사처럼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간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서는 간섭하는 남편 또나 간섭하는 아내 때문에 불평하는 아내와 남편 때문에 마을이 씨가 돼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헤어진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하면서 다시 또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연약한 나약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진실이에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안 산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야. 쇼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 주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그 교회, 주님의 몸이, 이 교회의 머리는 뭐냐? 주님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들고, 머리를 붙들고 머리 시키는 대로 따라 생각나는 대로 하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땅을 딛고 살아가니까 아주 험한 걸 다 받고 다니듯이, 오늘 이 세상에 온갖 고통을 받고 또 때로는 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성령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 주님께 나와 몸부림치며 간구하면서 회개하고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회개하는 그 심령에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동행하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면 곁에서 돕는 자, 또 헬퍼예요. 돕는 자예요. 그래서 사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머리신 주님께 희망을 걸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도우신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오늘날 거대한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 타락한 세속과 이 홍수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항상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 들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뭐 그런 말 우리 성도들 다 하잖아요. 말은 잘해.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진리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와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조금 비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요? 또는 누구 보기 싫어 가지고 무엇이어도 이게 안 될 일이에요. 우리 몸에 똑같이 맞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똑같은 손이지만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하잖아요. 왼발과 오른발이 똑같이 발이지만 완전히 역할을 다르게 하고 같이 포즈를 못 맞춥니다. 눈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각각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협력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에게는 사랑만 할 수 있지 여러 가지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상 나가면은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멸망할 때 구원받았던 노아의 방주처럼 오늘 교회는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현대판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지고 만 1년 동안 물 위에 떠 살았습니다. 그게 길이가 한 300m 되고, 그리고 그 고가 25m, 폭이 한 50m 되는 그 공간에, 크기는 크지만은 모든 짐승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 지금 태웠으니 어찌 됐겠습니까? 막 짐승 울어대는 소리, 그 짐승들이 먹고 처리한 그 짐승의 그 어물들, 아치가 얼마나 진동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치워야 하는데, 그걸 잘 어떻게 기술적으로 지붕을 열고 밖으로 드러내야 할 것인데, 그걸 누가 처리할 거예요? 식구는 8명인데, 그 문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 그런 냄새, 그런 문제 다 있는데, 그것을 다 포용해가지고 노아 8식구가 1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걸 다 해결해 나가고, 물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됩니다.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말들과 또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과 괴로움이 가득한 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가 혼란함과 고통스러움이 있지만은 그게 싫다고 만약에 그 역경이 싫어서 방주를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즉시 죽듯이 오늘 이 혼란함과 고통스러움을 참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있다면 그 영혼은 어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자세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하게 나가야지 교회처럼 아무 제도와 법으로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간섭한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겁없이 행동하고 막 말하고 그러면요 결과는 다 무엇이냐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몸의 그 지체가 주님의 양인 것을 알고 성도들이 주님의 양인 것을 알고 성도를 섬기기를 주님처럼 섬길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구역을 도와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그 진리의 이상과 오늘의 나의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확실하게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경주를 경주하고 신앙의 전력 투구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으라고 말해요, 주님이. 주님 앞에서 충성하지 않으면 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주님 뭐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죽도록 내 시간과 정욕과 물질과 나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서 충성해서 그렇게 해서 하늘의 영광과 기업과 성급을 쌓고 이 땅에서 꼬리하고 머리 되는 승리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제가 역사 가운데 남겨줄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거룩한 신앙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겠어요. 우리의 지나간 모든 발자취는 다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발자취를 남겨주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발자취를 역사에 남기고 갈까요? 신앙으로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남겼던 발자취와 같은 오늘날 교회의 발자취를 남겨야겠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섬겨서 교회를 통해서 일한 주님의 흔적을 스티그마를 남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진짜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허공을 바라보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정력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고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에 낭비하고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주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